그냥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13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감을 용납지 아니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가했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형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신앙걸음을 걸어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 성공, 실패, 우리 현실이 달려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금생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그 흥망성쇠 또 생사하복이 현실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참 중요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현재만 좋은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욕심을 내고 그렇게 탐을 내고 미래에 좋은 것을 말을 하려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떤지 현재 좋도록만 하려고 하는 데에서 실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좋은 것과 영혼은 현지에서 마련한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모든 언행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 아브라함은 이 현실을 이 신앙과는 어떻게 걸어갔을까? 아브라함의 신앙걸음은 현실에서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 현실이 지금 자기에게 좋든 안 좋든 또 미래에 좋든 안 좋든 그렇게 거기에 관련되지 않고 그 현실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현실에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 하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렇게 가라. 그래 하면 내가 큰 민족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도 창대케 하고 또 복의 거름도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브리스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을 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참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또 깨달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특별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 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시골 노인입니다. 서민이고 농부요. 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받고 나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사람은 생각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행동을 하지. 그 생각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가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이거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어디를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 더 좋은 곳이 있으면은 뭐 그거는 소망 가운데 그렇게 참 가기를 원하지만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고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했으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만 떠나는 게 가족이 있습니다. 또 이 참 조카 로또 이렇게 관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가족이 달려있고 친척이 달려있고 이 모든 것이 달려있는데 이걸 다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참 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산다는 것은 쉽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어렵냐 하면은 자기 주관과 인간 지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인간 지식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는 유익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손해된다. 하나님이 손해된다 하면 유익되고 정반대의 걸음을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 희생을 각오하고 그렇게 나를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설군을 이루는 이것이 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이 신앙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인했다 이 말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비판, 평가, 인간 생각,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여론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그걸 부인한 겁니다. 그걸 부인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 주관을 부인하고 객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부인하면 인정하기 쉽습니다. 그죠? 예. 자기를 부인하면은 주의 말씀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 안 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인정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자기라는 자기 주관이 부인됐습니까? 부인 안 됐습니까? 부인되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오늘 본문에 13장에 넘어가면은 이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참 순종한 그 결과에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아서 이 두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제 갈라서야 됩니다. 갈라서야 되는데 이 참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이렇게 참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참 좋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현실을 같이 이제 동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을 기르는 그런 목축하는 일인데 이 그 땅을 서로 동거할 수 없으니까 갈라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이 하나는 좋은 땅이고 하나는 안 좋은 땅입니다. 네. 소돔들은 초목이 무성하고 또 이 물이 많은 그런 땅입니다. 목축을 하면 거기서 목축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그 가축과 롯의 가축이 다 같이 목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현실도 참 중요한 현실입니다. 이 현실도 뭐 아브라함 단신이면 몰라도 가족이 있었고 또 가축이 있었고 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참 또 그것들이
자기 업이니까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땅이 소돔들이 뭐 조금 좋고 또 한쪽은 좀 안 좋고 그러면 몰라도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하나는 한쪽은 완전히 참 물과 풀이 풍부하고 또 한쪽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산지입니다. 산지. 그러니까 이거 참 극과 극이니까 목축하는 사람이면은 그 소돔들을 크게 가야 목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런 현실을 주시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가서 목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인간 생각은 어떻게 씁니까? 인간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이 그게 뭐 당연히 그냥 가도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하면은 세상 형편적으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은 그런 현실에서도 자기 주관대로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또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대로 할 것인가? 요렇게 아브라함은 참 그렇게 아브라함 구별한 것을 여기서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앞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은 갈대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베델에 갔는데 그 베델이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에 흉년이 되니까 거기 있지 못할 그런 흉년이 되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애고로 내려갔지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좀 실수를 했어요. 자, 분명히 그 하나님 인도한 땅이 뭡니까? 베델인데, 거기 있어야 했는데, 거기 있었는데 생각지 못한 흉년이 들었으니까, 아브라함 생각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 생각. 여기 있다가는 다 죽겠다. 나쁜 마음에 다 죽겠다. 자, 그 생각이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주관이지요. 인간의 모든 생각이 있지요. 자,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주관을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sub정했습니까? 자기 주관을 따라 이렇게 애고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애고로 내려가가지고 아브라함이 큰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동시에 또 큰 그런 참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 안에 빼앗기고 자기는 완전히 그냥 죽는 그런 큰 어려움이고 또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참 이 아내도 뺏기지 않고 자기 목숨이 이렇게 참 유지되고 그런 긍휼을 입으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은 내 주관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내 주관대로 하면은 이게 참 안 죽을 것이다. 살아남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그 생각이 자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안 맞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깨달았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브라함은 우리 배운 대로 아브라함은 신앙은 거룩과 경건이 됐죠. 구별했다 그랬죠. 자기 주관이냐 또 하나님의 약속이냐 이걸 가지고 자꾸 구별한 그 결과, 따진 그 결과 자기 생각보다도 내가 참 하나님 있어봤자 얼마나 참
복된 사람이 되겠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택해가지고 불러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다 했으니까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 그렇게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베들로 갔지요. 하나님 인도하셔서 갔지요. 처음에는 잘했지요. 근데 두 번째 거기에 베들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실수를 한번 했댔지요. 자기 주관과 하나님 말씀과 이것을 이렇게 깊이 따지지 않았어요. 자기 주관을 더 크게 생각했죠. 자기 주관을 더 크게 생각하니까 자, 베들이 있어야 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깨달은 것이 내 주관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거기서 큰 교훈을 얻어서 얘기하고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고 롯에게도 복을 주어가지고 그 가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그 가축을 얻어서 올라왔습니다. 자, 올라와서 참 좋았는데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한 가정만 거기에 소돔들의 자복주를 해야 되니까 또 참 어려운 현실을 만났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조금 전에 베델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 사건이 항상 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또 여기서는 구별했지요. 구별해보자. 그래, 내가 가야 되는가? 조카 롯이 가야 되는가? 가위바위보를 해볼까? 또 어떻게 한번 주사위를 던져볼까?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겠지. 그러나 그리 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어디를 내려가라 할까? 소돔을 가라 할까? 조카 롯을 가라 할까? 요걸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주관과 하나님의 이 주관, 자기 주관과 하나님의 주관을 가지고 자꾸 생각해 보니까 자,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면 뭐가 역사됐지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그게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예, 내가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애굽 내려가지고 내 생각대로 참 그걸 된 게 아니고 정반대가 됐으니까 여기도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 누구의 주관대로 하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대로 내가 따르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이냐 자기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자기냐, 내 생각이냐 내 주관이냐 하나님의 주관이냐, 또 그 사람들의 그 의견이냐 사람들의 뜻이냐 또 하나님의 뜻이냐, 또 하나는 이 보이는 소돔들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냐, 요렇게 아브라함은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구별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자꾸 구별하니까 아무래도 나보다 하나님이 나을 것이고 또 사람의 뜻보다 누구의 뜻이? 하나님 뜻이 나을 것이다. 보이는 축복도 중요하지만은 보이는 저 소돔들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더 중요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의 순종이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한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소돔 너를 준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자 우리가 배운 대로 거룩과 경건, 거룩과 경건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거룩과 경건이랬지요. 거룩은 구비라는 겁니다. 구비라는 거죠. 경건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경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가서 이 사건의 결과적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목축에 성공했습니까? 실패를 했습니까? 목축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냐 자기냐 하는 것, 하나님 택한 것이 옳았고, 또 사람들의 그 가축의 목자의 가정의 사람들의 그 식구의 그 의견보다도 하나님 뜻이 옳았고, 또 보이는 좋은 환경보다도 하나님 축복이 옳았습니다. 그 성경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무슨 사건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주겠다. 그렇게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참 이 현실이 너무나 참 또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어렵단 말은 이 참 자기 주관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과. 지금 뭐 아들이 하나 있으면은 몰라도 아들도 하나도 없고, 또 아들 낳을 수 있는 그런 그 뭐 생산 능력이 있으면 몰라도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참 0.1%도 그런 가망성이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아브라함은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인간 주관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노입니다. 노. 될 수 없습니다. 넘어간 그런 참 일입니다. 자, 그런 일이고, 거기서도 아브라함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말씀은 자 변함이 있다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하나님 자체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도 변함이 없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믿고 또 순종한 그 결과 그대로 되었으면 안 됐습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가나안 문제도 그렇댔지요. 가나안도 하나님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하나님 준다 했지만은 3대에 걸쳐 주지 않고 이제 참 죽을 때가 돼도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참 이 하나님이 주신 데인데 안 줬으니까 하나님이 잠시 잊었는가 보다. 또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가 보다. 여러 가지 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건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주관, 그러니까 지금 자기 주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부인하는 이 신앙을 딱 붙들었습니다. 자기 주관을 부인하는 이 신앙을 붙들고 출발한 신앙이 누구의 신앙입니까? 아브라함의 신앙걸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자기 주관을 부인했습니까? 부인 못했습니까? 부인하지 못하고 애고로 내려갔지요. 그때 한번 참 큰 대실패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 자기 주관을, 자기를 부인하는 이걸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창세기 13장에 롯과의 그런
분쟁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또 부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문제, 조금 전에 말한 자녀가 무자식인데 하나님이 그런 수많은 그런 자식을 주겠다 하는 이것도 누구의 생각을 부인했습니까? 자기 생각을, 자기를 부인한 결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니까 그것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게 안 되면은 아브라함의 신앙걸음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부인되니까 참 아들이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러니까 자인의 이치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참 깨달음이 나오고 그런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100세가 된 사람인데 자기 아내는 90이 다 된 사람이 어떻게 참 애를 낳을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참 그렇게 많은 자녀를 그렇게 참 구성이 될 수 있을까? 그거는 참 불가능한 일이지만 자기를 부인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 영감의 능력이 와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자기를 부인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지만은 3대에 걸쳐 안 주면 안 주는 거지. 내가 지금 이제 떠날 때 됐는데 안 주는데 언제 주겠나?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만 이 약속만 하나님이 안 지키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까? 부인하지 않은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 문제도 자기를 부인해버렸습니다.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 주신다 하니까 분명히 주기는 주시는데 더 좋은 가나안을, 더 좋은 영원한 가나안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 결과 또 그렇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었지요.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마칩시다. 우리가 히브리 1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일을, 그런 현실을 만났을 때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참 날벼락을 만났다 해가지고 이거 잠을 못 잘 건데, 아브라함은 그때도 그런 현실을 만났을 때도 자기 생각대로 안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그렇게 자기가 또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기 약속이셨지요. 그게 뭡니까?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주신다 했으니까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지만은 이 번제는 태워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태워서 죽이면은 다시 살리실 것이다.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신앙 그런 몇 종류를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 아브라함은 특별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 자기 주관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린 겁니다. 자기 주관을 버렸습니다. 자기 주관을 자기 주관대로 하지 않고, 자, 누구의 인도를 따르려 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르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주관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근위를 더 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말보다도 진리에 더 근위를 두었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더 크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만다 자유롭게 한다는 진리를 대화하니까 진리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여기서 믿음도 주시고 깨달음도 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게 됐다 그랬습니다. 사건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참 이 신앙 순종을 생각해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네 번 사건을 그렇게 우리가 봤지요. 이게 다 이거는 인간의 이 그 생각으로는 자 순종이 되는 겁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겁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순종이 안 되지만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참 큰 순종을 했을까? 이거는 아브라함 자체가 뛰어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특별히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거기서부터 구별하는 거룩과 경건을 가지는, 거룩과 경건을 놓지 않는 이 신앙 걸음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해 보지 않으면은 이 걸음을 참 구별해 보지 않으면 이 걸음을 걸어갈 수도 없고, 구별해 보지 않으면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합니까? 사람은 옳은 대로 또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옳고 바른 유익된 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것은 구별하는 매사에 그것을 구별하고 또 중심을 누구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자기 중심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그렇게 거룩과 경건을 가지는 거기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또 진리가 역사해서 이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게 나에게 유익된 것이다. 이게 바른 글인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고, 또 롯과의 그런 참 그 생사를 이렇게 결정 지우는 그 초지 사건에서도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 구별했습니다. 자꾸 구별하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은 뭐 되겠지만, 그래도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 생각은 어떤가? 나를 좋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좋게 하면 어떻게 될까? 또 이 모든 사람들 뜻보다도 하나님 뜻이 더 안 좋겠나? 보이는 조건보다도 하나님 축복이 좀 안 좋겠나? 이렇게 자꾸 구별해 보니까 그게 자기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가 자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야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신앙 걸음을 걸어간 것입니다. 가나안 문제도 그렇고 또 후손 문제도 그렇고
또 이삭 번제 드리는 것도, 번제 드리는 이것도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가 아니지만은 참 이 문제도 자기의 그 주관과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내 원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내 원하는 대로 내 주관대로 해보니까 이게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 정반대로 되더라. 그걸 한번 큰 깨달은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은 자기 주관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이 시험도 아브라함, 그래, 내 생각대로 하면 아브라함을, 이삭을 번제 드리겠습니까? 이삭을 데리고 도망을 치든지 어떻게 어떤 수를 써서 어떻게 하든 죽이지 않겠습니까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 시킨 대로 한번 해보자.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죽어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참 번제 드리기 전날 밤에 그렇게 참 기쁨으로 준비를 잘 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의 이 신앙걸음이 아브라함의 신앙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걸음을 걸어가면 성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 순종인데, 믿음이고 순종인데, 그 순종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를 많은 데서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기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을 인정하는 것,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도 하나님 축복, 하나님 복을 인정하는 그 인정은 어디서 나오는가? 거룩과 경건에서 나오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면 거룩과 경건,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보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순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들고 우리의 신앙걸음도 거룩과 경건으로 나아가면은, 자, 누구의 신앙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 아브라함의 신앙걸음을 능히 걸어갈 수 있다. 이걸 붙들도록 합시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